17장 맞지요? 17장을 한마디로 딱 말해라면 바벨론 멸망입니다. 뭔 멸망요? 바벨론은 그 구약에 있었던 바벨론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나라, 적그리스도가 무대로 삼고 활동하는 나라. 적그리스도가 미국에서 났다면 미국, 적그리스도 중국에서 난다면 중국, 적그리스도가 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어? 뭐 러시아에서 난다면 러시아. 뭐 이게 이제 바벨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 바벨론에 뭐를 다룬다고요? 멸망을 다룹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미 80~90%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16장 설교를 들은 분은 알지만은 16장 설교를 들은 분은 알겠지만은 대접재앙이지요. 16장이 대접재앙 마지막이 뭐요? 7번째 대접을 어디에 쏟으니? 16장 17절 7번째 대접을 어디에 쏟으니? 아니 뭐 hen지 며칠 됐다고 뭐 꿀을 빨고 앉아 꿀 먹은 벙어리 이런 사람이 공중에 쏟으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 하다마 용 쓴다. 대접을 7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았더니 공중에 쏟았다는 말은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어떤 영역에 쏟았더니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라서 나라가 세 쪼가리로 나눠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 로고가 됐습니다. 벤처 로고가 딱 세 쪼가리가 이렇게 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수가 1달란트 되는 우박이 내려서 뭐 세상이 초토화됐습니다. 중수가 1달란트면 34kg인데 무게가 1달란트 34kg짜리 우박이 가속도가 붙어서 내렸으니까 어떤 나라가 살아남겠으며 어떤 뭐 도시가 살아남겠습니까? 그게 이제 어미국에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미국이 지진으로 인해 세 쪼가리로 나눠졌는데 거기에다가 뭐가 때렸으니까 1달란트짜리 우박이 하늘에서 가속도가 내려와가 때렸으니까 이거 방탄지붕이야 뭐 이래도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미국이 초토화됐습니다. 내가 보기에 80%에서 90%는 망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제 망할 나라인데 그거하고 연결된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바벨론의 멸망이잖아요. 제목이 무슨 말인지 얘기가 왔죠. 이미 거의 다 멸망돼 있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18장 내용은 뭐냐면 17장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지었던 두 가지 죄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망해 가잖아요. 에? 오늘 맞아 망하고. 근데 이제 망하기 전에 지었던 두 가지 죄. 뭔 거 같아? 아이씨, 뭔 거 같아? 에? 모르겠다 하면 되나? 그 옆에 있는 아줌마, 음행? 또 지금 비웃고 있는 장로님,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지은 죄가 뭐야? 두 가지. 우상숭배하고 음행. 우상숭배하고 음행 애매한데. 잘 들어봐라요. 정의를 딱 이야기해 줄 테니까. 김 지사님. 하나는 뭐가 애매해? 하나는 애매하다고.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지은 두 가지 죄는 본문을 참고해 보면 지만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만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가 적그리스도 숭배지요. 지만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부면 부, 영광이면 영광, 이런 걸 총동원해서 이걸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혹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대로 끌고 간 죄, 이게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지은 죄고 망한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두 번째 죄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자기가 이제 가진 모든 것으로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대로 끌고 갔다 있잖아요. 안 끌려온 것들은 무차별하게 잡아 죽인 죄.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미혹해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대로 끌고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안 끌려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처참하게 뭐 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래서 피에, 성도들의 피에, 정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했거든요. 술을 한두 잔 먹어가지고 안 취하잖아요. 많이 먹어야 취하잖아요. 이거를 사람을 죽이는 것에 비유해서 한두 놈 죽인 게 아니라 피에 취했다는 말은 술에 취한 것처럼 많은 자들을 잡아 죽이는 대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어미국이 망하기 전에 했던 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그 이제 어미국의 한 짓을 본 요한이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자기도 여러분 도미티아 내에서 핍박받았잖아요. 끌렁가마솥에 들어갔다가 안 죽어서 지금 반모에 이제 유배대가 왔거든요. 그런 고통을 당한 자기로서는 이 많은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적그리스도를 보면서, 어미국을 보면서 뭐라 하지? 너무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 말세에 살아 성도들 다 죽나? 그럼 어떻게 이기냐? 그때 천사가 야, 왜 두려워하냐고 책망을 합니다. 야, 왜 두려워하냐?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어찌 되고 적그리스도하고 활동했던 어미국이 어찌 되는지 그들의 비밀을 말해주겠다 합니다. 그 비밀은 단순히 정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체 플러스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비밀인 겁니다. 미래가, 그들의 미래가, 어미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어미국이 활동했던 적그리스도의 미래, 짐승의 미래가 어찌 되는지를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그걸 알려주는, 실제로 알려주는 부분이 후반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요? 어미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요?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보자. 대충 감은 잡았나? 어미국이 멸망인데, 바벨론의 멸망인데,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했던 두 가지 죄.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뭐 하더라? 사람들을, 다른 나라들을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이끌더라. 안 끌려오고 안 섬기는 것들은 잡아 죽여버리더라.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야, 네가 왜 두려워하냐고 책망합니다, 오히려 천사가. 그러면서 이 둘의 비밀을 뭐 해주겠다? 알려주겠다. 단순히 정체를 알려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장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비밀이다. 그래, 이 둘이가 장차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겠다. 그 가르쳐주는 내용이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됐나? 보자. 읽어봐,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7 대접을 가졌던 7 천사 중에 하나가, 대접장 때는 7 대접을 쏟았던 7명의 천사 중에 하나가, 지금은 대접장이 16장에서 끝났잖아요. 지금은 이제 실직해가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데 썼던 성도는 이제 성도에게는 가이드가 돼가지고 이제 이리로 와라. 그러면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많은 물 위에 앉은 뭐가? 많은 물은 여러분 15절에 자체 해석이 나옵니다. 15절을 얼른 눈치껏 봐봐.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방송실 그 눈치 없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떼어봐시 보자. 여보시오. 또 천사가 내게 말한 바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 되지요. 여러분 내가 바다가 세상을 가리킨다 했지요. 많은 물이면 강보다 바다가 가깝겠지요. 이 바다가 세상을 가리키는 것처럼 여기 있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하는 것은 세상 위에 앉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네. 그래서 많은 물은 뭘 가리키고 세상을 가리키고 세상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어미국이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이 자식이라면 어미국이고 세상이 백성이라면 왕이고 왕노릇하고 있는 자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 큰 음녀는 여러분 18절에 또 자체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방송실 잘하고 있다. 18절 네가 본 바 그 여자는 음녀가 이 여자잖아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뭐다? 큰 성이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한마디로 이 뭐라 하지요? 어미국이다 말입니다. 어미국이고 왕성이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많은 나라들이 그냥 뭐 백성이라면 얘들은 왕에 해당된다. 무슨 말인지 바벨론은 됐지요? 그래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가이드가 내게 말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큰 음녀가 받을 이제 바벨론입니다. 어미국 바벨론이 받을 뭐를 보여주겠다?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게 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뭐하였고?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게 이제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지은 죄입니다. 왜 바벨론이 심판받아야 되는지 심판을 보여주겠다 했잖아요. 심판받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바벨론이 심판받아야 되느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뭐 했다? 음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음행은 성적인 성적인 죄가 음행이잖아요. 성행위를 했다는 말이 아니고 우상숭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우상숭배를 음행에 비유한 때가 많이 있지요. 저 아저씨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산다. 내가 그래도 한 30분은 버텨야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자나. 그럼 눈 감고 묵상했네.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 빼고는 다 자는 줄 안다. 권사님은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뭐 했고? 음행했다는 말은 음행은 여러분 성행위가 아니다 있지요. 우상숭배돼 있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적그리스도 숭배를 했단 말입니다.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만든 죄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자들도 임금뿐만 아니라 그 임금들이 다스리는 모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말은 그와 더불어 뭐 했다는 말입니까? 깊은 음행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마디로 적그리스도의 죄, 어미국의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어미국은 지만 적그리스도 섬기다가 망하면 되는데 물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다른 놈들도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뭐 했다는 말입니까? 이끌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땅의 왕들과 많은 땅의 백성들이 그와 더불어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대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어미국의 죄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봐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거는 이제 본 게 아니라 간 거겠지요. 그 몸띠가 간 게 아니고 뭐가 간 거겠습니까? 영이 빠져나갔겠지요. 그래서 영의 하르파조가 있습니다. 하르파조는 여러분 낚아채 가는 거, 이 순간이동인데 여기서 저리로 이동하는 건데 몸에 하르파조가 있습니다. 빌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몸에 하르파조가 일어났습니다. 내시한테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왔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아소도에 블레셋 땅에 30km 떨어진 블레셋 땅에 빵 이르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몸의 하르파조고요. 영의 하르파조는 몸은 땅에 있는데 기도하다가 영이 문 밖으로 빠져나가서 보좌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데리고, 원어에는 성령 안에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 광야로 갔다 했습니다. 이런 뭘 보여주려고 지금 가는 중입니까? 아니,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겠다 했잖아. 바벨론의 심판을 보여준다 했으니까 어디로 간 겁니까? 바벨론이 있는 곳으로 갔겠지요. 그럼 바벨론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어미국이니까 제일 잘 사는 나라겠지요. 어마무시하게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잘 사는 나라로 갔는데, 오히려 성경은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곳이 아닙니다. 남극과 북극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곳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기온이 일정한 어떤 세상을 창조했지, 겨울과 추위가 없었습니다. 더위, 또 무더위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광야도 없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광야가 생기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북극이 생기고 남극이 생기고 더위가 생긴 겁니다. 이거는 저주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바벨론은 여러분 누가 봐도 망하기 전 바벨론 누가 봐도 화려한데,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겠다고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황량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여러분, 이게 바벨론의 정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바벨론은 어디겠어? 강남? 오빠 이거? 우리나라의 강남은 서울이겠지요. 도시로 치면. 그 서울의 강남은 뭐 압구정이나 강남? 바벨론은, 서울의 바벨론은 뭐 압구정이나 저 어디 또 있노? 잘 나가는 데가 어디고? 서초동? 서초동은 잘 나가는 데가 아니고 그냥 아줌마들이 잘 사는 데입니다. 연세 드신 분이 잘 사는 데지, 거기가 잘 나간다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아줌마하고 생각하는 게, 잘 나가는 게 약간 질이 다릅니다. 애들한테 물어보면 서초동 있다고 소리 잘 안 합니다. 서초동, 교대, 홍대, 그렇죠. 홍대도 잘 나가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 같은 바벨론이지만은 하나님은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곳이다. 니한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영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상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갖춰 놔서 삐까뻔쩍한 것 같지만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바벨론이 함정인 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바벨론이 광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 바벨론을 보면서 광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바벨론은 광야다. 아무것도 니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광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겠다면서 자기를 데리고, 영을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갔더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자가, 이 바벨론이잖아요, 어미국. 이 여자가 뭘 탔다고요?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이 붉은빛 짐승은 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탄이 아니고. 여기서 붉은빛 짐승은 뭘 가리킨다고? 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말은 세상의 어미국이 저 그리스도하고 결탁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찾아낸 표현 중에서는 이게 제일 나와서 이 표현을 씁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말은 어미국이 저 그리스도와 뭐 하고 있다? 결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이 여자 어미국을 이용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어미국은 이 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영광스러워지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둘이는 공조관계고 공생관계고 서로 결탁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기까지는 해석이 되겠지요? 에? 그 짐승의 몸에 정신 안 차리고 읽으면 죽을 때까지 스스로는 못 깨닫는다. 깨달아질 것 같지만 안 깨달아진다. 들을 때 정신을 차리고 눈 뜨고 있네. 그렇죠. 여자가 보니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뭐가 있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적그리스도의 몸에 뭐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더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니무롯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높은 자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사단은 대적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니말라도 높은 자를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니무롯도 적그리스도의 모형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누가 지존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치십시다. 그 이름 하나님 모독하는 거. 전에 우리 교회, 부산에 있는 저희 교회에 재덕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 이제 한강 이남에서는 펀드를 제일 잘한다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 이제 교회에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업명이 지존이었습니다. 그 이제 뭐 탁월했겠지요. 그래서 내가 제다가 그 지존이라는 이름 빼라 명함에서 지존이 뭐냐, 지존이. 그거 지존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다. 그랬더니 뭐 알겠다고 이렇게 바꾸는 걸 봤습니다. 지존. 또 여러분, 에피파네스. 안티오크스는 그의 이렇게 이거 대통령 같은 직명이고요.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란 말인데 자기가 별명으로 붙인 겁니다. 내가 신의 현현이다. 신이 눈에 안 보이는 거면 내가 신의 현현으로 나타난 기다. 이따위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 만약에 누가 엘로힘이라고 썼다면, 야훼라고 이름을 썼다면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마더라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몸에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 7머리와 뭐가 있다? 10뿔이 있다. 7머리와 10뿔은 여러분 9절에서 12절 사이에 다시 해석이 자세히 나옵니다. 나오니까 내가 무리해가 지금 풀 이유가 없겠지요. 나 답만 대충 말씀드리면 오고 오는 세대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질문. 적그리스도가 사람이야, 귀신이야? 사람이야? 사람인데 무저갱에서 올라왔어?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무저갱이 열리면서 거기서 짐승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두 정인들을 잡아 죽였다 했는데,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사람이야, 귀신이야? 사람이라 한 사람 누구야? 내가 방금 적그리스도 사람이야, 귀신이야? 귀신이요. 아니, 그 무저갱에서 올라왔다는데 무저갱이 지옥인데 지옥에서 살아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봐, 적그리스도는 뭐라? 사람이라. 근데 무저갱에서 올라온 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지가 어떤 놈한테 딱 들어가면 그게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 7머리와 10뿔은 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오고 오는 세대를 가리키거든요.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7머리가 있고 뿔따구가 10개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에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오고 오는 세대에 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서 활동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니무롯, 에피파네스, 느부갓네살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활동했던 자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세한 거는 그때 가서 보고 띠켜봐. 이 여자는 이 어미국입니다. 계속해서 어미국 소개를 좀 합니다.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뭘 입었다? 옷을 입었다. 여기서 슬라이스를 하나? 끊고 자르고 그 다음에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여기서 한번 자르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3가지로 나눠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됐지요? 자, 첫 번째, 이 여자는 즉 바벨론은 첫 번째가 뭐야? 이렇게 하지만 뭘?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여러분 아까 내가 성별 여자가 아니다 했지요. 여자가 뭐라 했노? 어미국, 즉 나라고 도시다 했지요. 여러분 나라가 옷을 입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이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상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미국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요즘은 자줏빛, 붉은빛 개나 소나 다 입습니다. 권사님 하필이면 내가 개나 소나 다 입는다 했는데 권사님이 입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줌마 지금 붉은빛 옷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붉은빛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아줌마도 입고 있네. 맞지? 요즘은 아무나 붉은빛 옷 입습니다. 저도 옛날에 교복같이 입고 다니던 옷이 있었습니다. 하도 그 옷을 즐겨 입어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그 교복입니까? 왜 계속 설교할 때마다 그걸 입고 오십니까? 이러는데 아니 내가 내 땡기는 것도 못 입나? 우리 집사람이 치 아팠습니다. 그거를. 그 내가 이 옷 어디 갔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비밀이다고 안 가르쳐 줬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 엄녀의 이름도 비밀이잖아요. 어디 버려버렸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거 약간 자줏빛 이게 낫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무나 자줏빛 옷을 입지만 그때 당시에는 왕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자줏빛 옷입니다. 그래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는 말은 이 여자가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소국가들의 왕노릇하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자 속에 됐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이래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도시라고 염두에 두고 이걸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바벨론 즉 도시라면 국가라면 국가가 여러분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꾸몄다는 그런 국가 본 적 있나? 금과 보석으로 꾸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도시 본 적 있나? 하늘의 예루살렘. 그렇습니다. 지는 기가 차서 웃으면서 말했지만은 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진 도시는 천국밖에 없습니다. 12진주문, 그 다음에 여러분 길바닥이 금이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벽도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 있지요. 여러 보석으로 꾸며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과 그 다음에 보석과 그 다음에 진주로 꾸며진 도시는 여러분 천국밖에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꾸며졌거든요. 이 어미국은 천국은 아니지만은 최대한 화려하게 꾸며서 말세야 천국처럼 보이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미혹이지요. 여러분 제가 두바이 가보고 깜짝 놀란 게 와 여기가 사막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꾸며놨고, 거기 전망대가 있는데 이제 밤에 올라가면 와, 진짜 이제 두바이 시내가 이제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 약간 못 사는 데하고 약간 잘 사는 데하고 둘 다 유리로 해가지고 포개 해놨는데 진짜 차이 많이 납니다. 그 약간 잘 사는 데는 이렇게 해서 야간에 어떤 건물들을 보면 와, 그 저도 인간한 나라를 다 가봤는데 도시 전경이 두바이만한 데가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밤에만 잘 보이도록 사실 조명의 효과도 크잖아요. 근데 이 도시는 마지막에 바벨론은 도시 자체가 그냥 금이고 은이,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조명 시설까지 같이 했으면 진짜 여러분 혼박하겠지요.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마치 천국처럼 보이도록 사단이 최대한 꾸민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다. 가정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그 금잔 안에 가정한 물건은 우상이거든요. 즉 적그리스도의 신상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신상과 가정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은 적그리스도의 신상한테 절했을 때 약속하는 모든 것들. 야, 한 번만 엎어져라. 내가 가진 명예, 어미국이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을 거 아니야. 내가 가진 부의 혜택들 니네들한테 나눠주겠다. 내가 가진 영광들 니네들한테 나눠주겠다. 절만 해라. 여러분, 어미국이 절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야, 너 그 나라하고는 무역해 줄게. 절 안 했을 때 야, 너 그 나라하고는 앞으로 무역 끝이다 이 새끼야. 이렇게 딱 때리쁘면 여러분 긴장 안 할 나라가 도대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혜택을 약속하고 가정한 물건한테 엎드려져. 그래서 이 잔은 지가 마실 잔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줄 잔이라. 그 안에 가정한 것, 즉 우상이,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가정한 물건들, 그 신상에게 절했을 때 주겠다고 약속한 어떤 혜택들. 너가 나라하고는 무역할게. 너가 나라한테는 이런 혜택을 줄게. 예를 들어서 행정 수도로 만들어 줄게. 너가 나라를 경제 수도로 만들어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혜택들을 약속하는 거야. 그래서 엎어져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죄다, 어미국의 죄다. 자기가 가진 모든 화려함을 제대로 꾸며서 왕노릇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 섬겼을 때 혜택들을 약속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뒷게 봐.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어미국의 이마에는, 어미국이 도시니까 이마는 뭐 없겠죠. 어떤 정문이 되는 도시나 뭐 정문이 되는 곳이나 어떤 관문이 되는 곳이나 이런 데에 뭐가 있더라? 이 어미국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징입니다. 이름이 뭐냐? 첫 번째, 이름도 많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다. 적그리스도 섬기면 어떻게 돼요? 부자, 아니지. 비밀은 무슨 비밀? 너 부자 되는 거야. 너 잘 나가게 되는 거야. 아니, 그 절하면 3년 반 후에 예수가 재림해가 똥된다 하던데 그건 어떻게 돼요? 그 말은 그건 비밀이야. 너무 알려고 하지 마. 다쳐. 뭐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절 안 해야 상을 받는다는데 그건 어떻게 돼? 비밀이야. 그 자꾸 알라고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바벨론이라. 여러분, 구약의 제인용이 되죠.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제인용입니다. 바벨론은 봐라, 제국주의를 이루어서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됐었습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특히 남유다를 뭐 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예, 잡아먹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큰 바벨론이란 말은 마지막 때에 제국주의를 이루어서 왕노릇 할 도시가, 국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얘 목표는 딱 그겁니다.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저 그리스도 신사한테 절하게 해서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얘 목표입니다. 그게 짐승의 목표이기 때문에 얘가 그 일에 수종드는 겁니다. 왜? 둘이가 결탁되어 있거든요. 큰 바벨론이라. 그 다음에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뭐라? 음이라. 얘들은 영적 포주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것들, 특히 말세에 적그리스도 섬기는 것들의 음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누가 케어하고 이끌어갔냐면 음이국 바벨론이 이끌어갔습니다. 이게 바벨론의 이름들입니다. 바벨론의 죄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 섬기게 만든 겁니다. 비켜봐.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또 내가 보매 이 말은 여태까지 여자를 봐왔잖아요. 그 여자의 어떤 한 모습,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가진 영광 가지고 미혹해서 적그리스도를 절하게 하는, 섬기게 하는 이 모습을 봤다면, 같은 여자인데 또 보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또 내가 보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래서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뭐한지라? 취한지라. 앞에 사람들한테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자기 화려함과 영광을 제시하면서 야 엎어져 뭐뭐 하면 절만하면 이거 다 네 거다 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음행하게 만드는 것,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드는 게 여태까지 여자의 모습이라면,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절 안 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절 안 한 것들이 누구겠어? 예수쟁이들만 절 안 합니다. 얘들은 독특하거든요. 얘들은 독특하거든요.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일본 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어이구 예수교 믿겠다 하고 진짜 믿는 것들은 여러분 여러 신상을 이미 세워놓고 제일 끈다리에 십자가 하나 딱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의 목사를 만났는데 나중에 홈피에 들어가 보니까 요가 자세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 아 진짜 인도의 목사를 만났는데 그 목사하고 단절해 버렸습니다. 부산생명수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넌 알지?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거든요. 전에. 그 목사를 데리고 왔던 또 어떤 일본의 선교사도 있는데 그 선교사하고도 사실은 단절해 버렸습니다. 그 여러분 다신교 개념입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근데 기독교만 독특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유일신 사상이거든요. 그 엎어져 절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는 거야. 너는 절하기 싫은데요. 그 절하면 지옥 가는데요. 666 받는데요. 회개할 기회가 없는데요. 이러면서 절 안 하는 거야. 그래? 그럼 이리 와봐. 죽어야지 이 새끼야. 그리고 지기쁘더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들. 야 전도 그만해. 야 너 전도하면서 적그리스도 신사한테 절하라 이따위 소리 그만해. 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내 부르심입니다. 그럼 이리 와봐. 죽어야지. 그거 죽이거든. 하도 많이 죽여놓으니까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술이 포도주면 붉잖아요. 피도 붉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를 술에 비유했는데 한두 잔 먹어가지고는 떡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술무가 시루떡이 되려면 한두 잔 무가 시루떡이 되나? 최소한 여러분 소주 2병은 까야 시루떡이 될 거 아니야. 사람을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얘가 사람들의 피에 뭐 했다는 겁니까? 취해서 시루떡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 안 하는 것들은 몇이든지 죽이더라, 그 말이 맞는 겁니다. 몇 명이든지 상관없이 죽여버리다. 아니 저렇게 많이 죽여도 되나? 죽여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이 막 억지로 참으면서 마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즐기면서 먹는 것, 취하는 것처럼 즐기면서 죽여버립니다. 얘들을 사람의 양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제에는 사람 양심이 있어서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노, 이렇게, 그건 지 기준이고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도의 기준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아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며칠든지 죽여버립니다. 아이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닙니다. 죽여버립니다.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정인의 피에 취한지라. 그래서 4, 5절의 여자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가진 것을 최대한 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다면, 이 6절은 그래도 미혹해도 절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잡아 죽여버립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고 뭐요? 다우마조입니다. 여러분, 이제 놀랍게 여기고가 다우마조인데, 다우마조가 뭐요? 이상히 여기다, 칭찬하다, 칭송하다, 놀라다. 지금 뭐 보고 있노? 픽트리. 픽트리.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사전에 보면 픽트리는 좀 간단하게 씁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 사전을 주로 보는데, 물론 픽트리도 봤습니다. 예루살렘 사전에 보면 쭉 몇 절의 아저씨, 니는 가서 서 있어라. 저 할배는 존경한다고 나이가 있어가지고 못 세웠지만 니는 가서 서 있어라. 아이씨도 다음에 좀 간다. 에이? 내가 방금 무슨 소리 하다가 이랬지? 어? 아니,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다우마조. 다우마조는 픽트리 성경 말고, 사전 말고 예루살렘 사전에 보면 조금 내려가 보면 70인역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70인역이 뭐냐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을 헬라어로 옮긴 거.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헬라어로 기록됐다.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고, 근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세계 공통어를 쓰는 헬라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모르잖아. 히브리인들만 알 거 아니야.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구약도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셉티아진트, 이집트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신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신약 헬라어로 옮기는 작업을 한 게 70인역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이 다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근데 이 다우마조가 구약 히브리어에는 두려움으로 몸이 굳는 거, 공포, 이런 걸로 번역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단순히 그냥 놀랬다는 말이 아니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말입니다. 여자를 보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 특히 6절에 사람을 죽이는 걸 보고, 아니 저렇게 즐기면서 사람을 잡아 죽인다고? 저렇게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인다고? 자기도 핍박을 당해본 사람으로서 도미티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사람을 우습게 잡아 죽이는 걸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두려워하고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이 크게가 메가스는 여러분, 메가처치, 메가마트, 메가톤바 하드 있거든.
근데 요만한 거 만들어 놓고 메가톤 봐라. 메가는 원래 여러분 천인가 10만인가 뭐 만배인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금 큰 거를 메가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진짜 커야 메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메가스가 쓰인 것은 자기가 너무너무 큰 또 다우마죠. 한 번 더 놀랍게 여기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러니까 놀랍게 여기고 놀랍게 여겼는데 너무너무 큰 공포가 자기한테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고통을 당해본 사람으로서 성도가 죽는 걸 이렇게 환상으로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아, 이거 성도들 다 죽나 그때. 그러다가 천사한테 한 대 집박힙니다. 7절 천사가 이러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기 약간 의문형이 2개 들어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래서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놀랍게 여긴다는 말이 아니다 했지요. 두려워하는 공포심이 되지요. 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수사의문문입니다. 수사의문문은 내가 야 우리 딸이 다치다 얘가 야 내가 니한테 그거 하나 못 해주겠나. 이게 수사의문문이면 무슨 뜻이겠어? 그 정도야 이 자스가 해주고 남지.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밤에 보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보니까 시집갈 준비한다고 밤에 알바를 뛰고 있습니다. 낮에 회사 가고. 야 아빠한테 말하지 새끼야. 내가 네 시집 하나 못 보내주겠나. 무슨 말이야 수사의문문으로 하면. 보내주고도 남는다고요 뭐 이런 말이다 말이야. 맞잖아. 왜 두려워하느냐는 수사의문문입니다. 야 왜 쓸데없이 왜 필요없이 안 두려워해도 될 거를 두려워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여자와 그 다음에 그가 탄 7머리와 10뿔 이건 다 수식어잖아요.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겠다. 두려워하는 요한한테 야! 왜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냐. 내가 이 여자가 어떻게 되고 이 짐승이 장차 어떻게 될지 비밀을 네한테 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은 여러분 어떤 정체에 있어서도 비밀이지만은 미래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아직 안 밝혀졌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비밀을 말하겠다는 말은 결국이 어찌 될지를 보여주겠다. 미래에 속한 게이기 때문에 비밀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야들의 미래를 보여주겠다는 말입니다. 야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는 두려워 보이지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바벨론은 두려워 보이지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를 할 때에? 미래를 할 때에. 그것들의 미래를 할 때에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 비밀들이 이제 쭉 풀어지는 게 9절부터 나머지 내용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오지? 이제 뭐 안 오거든 할 수 없다. 너가 알아서 살아라. 8절부터는. 8절 보자.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네가 본 짐승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비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전에 지금 구약 때라고 표현하는 게 막 무난할 것 같습니다. 구약 때는 뭐 했었지만은 있었지만은 지금은 없습니다. 옛날 성에 시방은 이래 돼 있죠. 시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입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를 소개했습니다. 뭐를? 저 그리스도 짐승을 먼저 소개했단 말이야. 짐승 소개입니다. 지금 짐승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짐승은 저 그리스도는 전에는 있었다. 여러분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니까 영이다 이지요. 분명 귀신인데 전에 있었다는 말은 이게 뭐지요? 구약 때에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몇몇 사람한테 들어갔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니무롯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애굽 왕 바로 같은 사람, 바로, 그 다음에 아수르 왕 사네립 같은 놈, 그 다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같은 놈, 그 다음에 뭐 또 누구 있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놈, 헬라 왕. 이런 사람 속에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갔었다는 말입니다. 에이? 그래서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때는 적그리스도 영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왜 활동하지 않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 보면,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이가 2장 6절이가 2장 6절이지. 2장 6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의 때에 활동하게 하려고 지금은 막고 있는 자가 있다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자기 때가 언제냐면 예수 재림하기 7년 전, 특히 3년 반 전, 그때에 나타나가 자기 신상 세우고 절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있잖아.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은 누르고 있는 자가 있다, 막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두드처럼 올라오려면 들어가 있어 임마, 들어가 있어 임마, 지금은 올라오지 마, 네 때가 아니야 임마. 그래서 지금은 없다는 겁니다. 왜? 막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막고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겠지요. 하나님이 적그리스도가 막 지금 이 시대에, 로마 시대에 올라오려면 아니야 찌그러져 있어, 아니야 찌그러져 있어 이러고 뭐 하고 있더라는가? 못 올라오도록 누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막고. 그래서 시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로 자기가 택한 사람한테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3년 반 동안 자기 신상 세우고 하나님 대적하고, 7년이지만 3년, 앞에 3년 반은 핍박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신상 세우고부터 3년 반 동안 자기 신상 세우고 엎어져 절하게 하고, 절하 안 하는 것들을 며칠든지 죽이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3년 반 끝나고 나면 멸망으로,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릴 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고 안 믿는 자를 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 가졌던,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다 했거든. 그래서 하늘에 사는 자입니다. 아니 땅에 사는데요. 그래, 그냥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다. 땅에 안 산다는 거 나도 너네들이 땅에 사는 거 안다. 나도 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것들은 성도고요. 진짜 여기는 땅에 사는 자들. 그 뒤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봐라. 땅에 사는 자들 곧 창세전에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뭐되지 못한 자, 농명되지 못한 자들, 이름이 생명책에 안 적혀 있는 자가 곧 땅에 사는 자예요. 생명책에 창세전에 이름이 써져 있는 사람은 하늘에 사는 자다. 그 불신자들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놀랍게 여기라고 아까 말했던 따오마조거든. 그 너무너무 두려워서 적그리스도의 활동, 적그리스도가 죽인다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엎어져 절할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그래서 한계를 딱 꺼줍니다. 적그리스도를, 미래를 이야기하면 적그리스도는 옛날에 있었다, 지금은 없다, 지금 맡고 있는데 지때가 되면 기올로 올 기다. 기올로 와서 한 3년 반 반짝 활동하다가 지옥에 들어갈 기다. 누구만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느냐? 창세전에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불신자들만 두려워 공포에 떠는 기다. 네가 왜 공포에 떠냐? 너는 성도인데 임마. 망할 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바벨론을 보면서 별명을 하나 지었습니다. 어제 할 일이 없어가 계속 본문 보면서 별명을 하나, 뭐라고 지었게? 3년이라고 지었습니다. 3년이. 옛날에 나는 드라마를 안 봅니다. 드라마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막 결정적인 시간에 다음 이 시간에 막 아유 막 내 성격이 좀 꾸준하게 생겼나 급하게 생겼나 너무 그래 속도 나지만 또 꾸준한 거는 꾸준해. 근데 진짜 드라마 보는데 막 뺑덕음이 이런 거 나오고 사타가 주인공 아닌 것들 나 사타가 막 그 뭐 다방에서 막 저끼리 막 씻고 막 이래서 다가 결정적으로 주인공 나타나가 다시 만나가지고 막 키스하려고 일하는데 하면 셀이 돌리면서 다음 이 시간에 일하잖아. 그럼 진짜 빡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 방에 끝나는 걸 좋아하지, 영화 같은 거 한 방에 끝나잖아. 드라마 계속 봐야 되는 걸 진짜 안 봐요. 근데 유일하게 10년, 20년 상간에 유일하게 드라마를 챙겨본 게 하나 있습니다. 추노. 가슴이 배인 것. 그거를 진짜 매주 기다렸다가 봤습니다. 아니, 난 진짜 내가 약속할 수 있는 난 드라마 진짜 안 보고, 텔레비를 안 봅니다. 그냥. 그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근데 천호 약간 액션도 있고, 약간 멜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막 미친 듯이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노래도 따라 부르고, 막 가슴이 베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그러고 뭐 은연아 이런 거 부르는 거 있잖아. 그 은연이가 생각이 나서 3년이라고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별명은 뭐라? 바벨론이 영광을 준다면 3년이라고 하십시오. 3년아! 어디 3년짜리 영광을 가지고 이 새끼가 제시하고 있어. 저 그리스도는요, 지가 아무리 큰 영광을 주고 바벨론에 아무리 큰 영광을 준다 해도 3년짜리입니다. 그가 성도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3년짜리입니다. 3년 후에 지도 망할 새끼인데 뭐 그런 걸 두려워하냐.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3년짜리인 줄 모르니까 불신자들은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엎어져 절할 것입니다. 성도는 얘들이 3년짜리인 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도망가고, 진짜 성도라면 가시들 말고 진짜 성도면 산에 도망가면 산에 도망가고, 그러다 잡히면 감옥에 가라면 감옥에 가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다. 만약에 죽인다면 목 빼고 안아, 야 잘 쳐라 해. 또 목을 쳐야지. 덩더리 쳐가지고 막 따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잘라라 해. 한 방에. 그러면서 목 이렇게 빼주고. 두려워하나 안 하나? 안 한다. 왜냐하면 그 뒤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기다. 뭔 3년이를 두려워해요. 느껴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뜻은 여러분 분명히 안 좋고요. 지혜 있는이 에코거든요. 지혜를 가진이란 말이고, 뜻은요, 뜻은 뭐야? 누스인데 누스는 마음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지혜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지혜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동사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까 아니고, 지혜를 가진 마음이 있어야 된다.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지금 이 7머리와 10뿔을 풀라 하면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돌대가리도 안 풀린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지혜를 가진 마음이 있어야 필요하니, 그 머리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그 7머리는 실제로 여러분 짐승이 대가리가 7개가 달린, 적그리스도가 대가리가 7개가 달린 게 아니고,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사부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뭐 야샤브는 여러분 뭐 거주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앉았다는 말은 여자는 바벨론이잖아요. 에? 바벨론이 어미국이 거주하는 일곱 산이나 일곱 왕이다. 일곱 산이요. 그 뒤에 뒷게봐 9절 10절 또 일곱 왕이다 이래 돼 있잖아. 카이가 또라고 그리고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또한 이렇게 번역할, 여기서는 또한이라고 번역돼야 된다. 그래서 일곱 산이요 또한 일곱 왕이다. 여러분, 산은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거든. 그래서 일곱 산이거나 또한 일곱 뭐다? 왕이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평지가 되라. 산은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말한다. 그러면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는 말은 다시 지혜 있는 뜻이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 되지요. 즉 세상의 어미국이 거했던 일곱 산들, 예를 들면 바라이 성경에 나오는 어미국이니까 제국주의를 이룬 여자가 거주하니까 그러면서 성도를 대적했던 일곱 세력, 그게 또한 일곱 왕이다 말이야. 그러면 바라이 블레셋은 성도를 대적했나 안 했나? 했지만은 제국주의가 아니다 말이야. 여자가 거주한 곳이 아니다 말이야. 그 애굽은 성경 초창기에 교회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제국주의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망하고 나면 아수르 제국주의제. 그 여자가 거주해야 된단 말이야. 아수르. 그 다음에 망하고 나면 바벨론 제국주의면서 교회를 대적했단 말이야. 그 다음 망하고 나면 메데파사는 고레스만 해방시켜줬지 그 뒤에는 안 간 것들을 다시 속국으로 잡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메데파사, 그 뒤에는 헬라, 그 뒤에는 로마, 그 뒤에는 로마가 망하고 나면 열왕시대가 오거든요. 열왕시대까지가. 그래서 오고, 아까 내가 적그리스도를 풀면서 일곱 머리가 있었다는 말은 다 풀 수는 없지만 오고 오는 세대에 적그리스도 영이 있었다 했지요. 그러나 어미국에만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무한테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어미국의 대가리들 왕들한테만 들어갔다. 그래서 일곱 산이요 또한 그 일곱 산이 또한 일곱 왕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해가 오시지요? 안 오거나 할 수 없고요. 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했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는 지금으로 봤을 때 95년경으로 봤을 때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다섯은 어미국이 이미 망했었습니다. 교회를 대적했던 어미국이 망했고요. 하나는 있고 하나 지금 로마는 AD 95년경에 기록되고 있으니까 로마는 지금 존재하고 하나는 아직 95년경에 봤을 때 하나 열왕시대는 아직 안 온 거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열왕시대거든. 10개의 나라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러 만의 수입니다. 충만의 수. 그래서 로마 이후에는 성경에 어미국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를 위해서 노력한 국가들이 있잖아요. 로마 이후에도 대영 제국, 프랑스 제국,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어? 그렇지, 독일. 이런 것들이 또 오스만, 그렇지, 오스만 제국, 이런 것들이 제국주의를 꿈꾸고 이루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했던 어미국은 끝났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영국은 영국이 다스리고 미국은 미국이 다스리고 일본은 일본이 다스리고 각 자주국을 가진 나라들이 충만하게 흩어진 시대가 열왕시대라. 10개의 나라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일곱 산이라.
그 7산이 곧 7왕이라. 그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거야. 그 중에 5은 벌써 망했고, 하나는 있고 로마, 하나는 열왕시대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나 잠시 동안 이러면 잠시 동안 깝치다가 3년이라니까. 잠시 동안 있을 거야. 열왕시대는 오래 가지만은 그 열왕시대 7왕으로 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마지막 때 반짝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잠깐 동안 활동한다는 거야. 7왕이라 됐지요? 5은 많이 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아서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특히 봐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아니 7나라밖에 없다는데 무슨 8째 왕이야. 봐 애국 이거 뭐야? 아수르라 케라 아수르 이거 뭐야? 바벨론 덩치가 왜 이래? 바벨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메데파 그래 덩치가 이래 돼야지. 이거 뭐야? 헬라 로마 6째 7 뭐야? 열왕시대 8째는 뭐야? 세상이 끝나는데 열왕시대 지옥 천국이다. 지옥 아니면 천국이 8째 나라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적그리스도는 무저갱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8째에 속한다. 8째에 속하는데 이게 7째에 기 나와가지고 잠시 3년 반 동안 활동하다가 다시 저거 나라로 기 들어가는 기다. 이해가 확 오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인데 7 중 11시대 끝부분에 활동한다. 그래서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잠깐 깝치다가 멸망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별명이 뭐라 했어? 은년아 3년이라는 거야. 요한이 두려워한 데 대한 답변이거든. 왜 이 새끼야 3년 깝치다가 지옥 갈 놈을 두려워하냐? 네가 두려워하면 네 성경을 읽는 모든 인간들이 다 두려워할 거 아니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우습게 생각해라. 3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겨봐. 12절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아까 7머리는 오고 오는 세대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 했지요. 10뿔은 열왕시대의 왕들을 10뿔입니다. 열왕시대의 많은 자주국을 가진 나라의 왕들 하나하나가 10뿔입니다. 실제로 뿔따구가 달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7나라가 하나 적그리스도가 7나라에 역사했던 것처럼 10뿔이 열왕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소속될 것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열왕시대의 열왕을 갖고 놉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지도자들을 갖고 논다고.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10왕들은 나라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길이란다. 요 글이 기록될 때가 AD 95년경이기 때문에 아직 열왕들은 열왕시대를 얻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열왕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잠깐 동안 열왕시대가 오면 권세를 받는다는 겁니다. 짐승과 더불어서. 듣겨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한테 주더라? 그들이라는 것은 열왕들을 앞에 저라고 연결시키면 열왕 이야기를 했잖아. 그들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잠시 동안 짐승과 더불어 나라를 얻으리라니까 열왕들이잖아. 열왕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이 열왕들이 한 뜻을 가지고, 한 뜻이 뭐야? 그놈의 뜻이 뭐야 그래? 그놈의가 뭐야? 결의, 인식, 누구 보고 결의래? 목적, 목적. 그 목표. 여러분, 그놈의 뜻이 뭐냐면 목적이란 목표라는 말입니다. 얘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열왕들은 앞으로 열왕들이 일어나면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 그들이 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한테 주더라.
자기 목표를 이루려고 열왕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왕권, 권세와 능력을 전부 다 짐승한테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점심은 당신이 내 왕권 가져가세요. 내 나라 가져가세요. 또 다른 나라들도 내 나라 가져가세요. 내 왕권 가져가세요. 또 이 나라도 내 왕권 가져가세요. 내 나라 가져가세요. 와, 이거 막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지요. 에? 마지막 때에 여러분, 열왕들이 자기 능력과 권세를 전부 적그리스도한테 줘버립니다. 딱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목표가 뭐냐? 14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거 안 나오면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 궁금해 죽거든요. 피가 마릅니다. 여러분 피는 안 마를 줄 몰라도 제 피는 마릅니다. 저는 막 성경이 안 풀리면 죽거든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다. 열왕들의 목표는 어린 양과 싸우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복음 전하면서 계속 했던 말이 있거든. 자기들은 맞박이 융융 받아부숴. 너 지옥 간다.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 진짜 회개가 안 되는 걸 봤어. 한 놈도 회개하고 돌아가는 놈이 없거든. 그러면 내 운명이 예수가 재림하면 지옥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와 싸워서 예수를 죽이는 것밖에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재림 예수를 내 혼자 싸운다고? 열왕들이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이용하려고 하냐면, 저 그리스도는 딱 봐도 험하게 생겼거든. 이 봐라요, 엄마. 험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열왕들이 자기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전부 저 그리스도한테 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그리스도가 내 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그리스도가 기적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걸 요구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열왕들도 자기 능력을 준다. 내가 낱개로 싸워가지고 저거하고 이길 수 있겠나? 마치 요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에 여리고가 깨지는 걸 보고, 아이가 깨지는 걸 보고, 여부스는 저가 항복하는 걸 보고, 기브온은 자기가 항복하는 걸 보고, 남방왕들이 야, 우리 낱개로 싸우면 전다, 못 이긴다. 여리고 깨지는 거, 저 큰 성이 깨지는 거 안 봤나? 그러면서 여러분, 연합군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이루고, 얘들이 또 망하고 나면 북방왕은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거기는 철병거가 900성이 있기 때문에 연합군을 이룹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게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재림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요수아가 예수의 모형이거든. 요수아가 예수아입니다. 지금 발음으로 하면. 그래서 재림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연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 혼자 싸워가지고 못 이길 것 같거든. 이걸 어떻게 이겨? 그래서 열왕들이 전부 자기 능력과 권세를 적그리스도한테 몰빵시킵니다. 왜 몰빵시키느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터인지. 여러분, 적그리스도한테 몰빵했는데 적그리스도가 싸움이 되나?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나? 권투 잘하는 놈이 있다. 일마가 한 말이 있다. 누구든지 거대한 원대한 뜻이 있다. 처맞기 전에는. 누구든지 계획이 있다. 어느 놈이 이제 자기하고 싸울 놈이 이제 이게 인터뷰를 한 거야. 아이고, 요번에 딱 한 방이 있다 하지만 마이크 타이슨 내가 딱 피하고 빡 해. 그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옆에 있다가 마이크 타이슨 쪼개면서 하는 말이, 누구한테나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게 진짜 유명한 이런 일화가 됐습니다. 명언이 됐습니다. 명언이. 얘들이 예수한테 처맞기 전에는 뭉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 재림 예수를 보니까 옛날에 이 땅에서 살던 그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몸띠를 입고 온 그 예수가, 물론 몸띠를 입고 오시지만은 영광 중에 천만만의 천사들을 거느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는데 말로지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와 그 아마겟돈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적그리스도와 사람들, 이 세상 싸움을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 나이가 돼야 싸우거든요. 아무나 할배 데리고 와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니는 싸움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여자들은 못 들어가고요. 이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은퇴했습니다. 은퇴. 이런 아들 데리고 갑니다. 이런 아들. 야, 니 몇 살이고? 야, 나이 미만이라서 니는 못 들어간다. 이런 사람, 니 몇 살이고? 46이요. 아, 니도 깔랑깔랑. 니는 하여튼 어쨌든 잘하면 들어는 가겠다. 이런 아들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러 모이거든요. 모여가지고 여러분, 얘들이 어떻게 죽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로 죽이뿐니다. 싸움을 하는데 먼저 천사를 시켜가지고 새들을 부릅니다. 어이! 어이! 새들 모이. 새 밥을 뭐라고 그래? 모이를 줄 테니까 모이. 그래서 여러분 새들이 모이게, 새가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이 새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새들 보고 뭐라 하냐면, 야, 맛있게 먹어, 이? 파리야? 그러면서 여러분 처먹으라 캐놓고 그 다음에 모여있는 것들을 말로 지기쁩니다. 말로 지기쁩니다. 얘들은 적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적그리스도한테 몰빵하고 우리한테 핵무기 있는 거 쓰면 예수도 이길 것 같았습니다. 누구한테나 계획은 있습니다. 처맞기 전에는. 막상 예수가 딱 재림하는 데 보니까 이분 하나님인데 말로 세상을 만든 분인데 이거 하나님하고 무슨 싸움을 하노? 말로 주고 붙습니다. 그때 진짜 새가 와가지고 모이라 하더니 모이가 있네. 그리고 다 주워 묻습니다. 시체 처리반 깔쌈하게 처리됐습니다. 몽골에 갔더니 독수리가 들판에서 먹이를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갈 때 보니까 말인가 이런 게 죽은 거야. 묻고 있어. 그 독수리 너무 보고 싶어서 올 때 보니까 없는 거에 다 주워먹고. 그 내가 학교장 누구한테 이야기했는지 몰라. 야, 차 세워봐. 니 저 가서 좀 엎드리고 있어봐. 그럼 내보고 새밥 대라고요. 아니 그 전에 사진만 찍고 이렇게 훑는 걸 뭐라 하지? 왜 이러고 쫓아낼 테니까 야 설마 니 눈파 묵도록 놔두겠나? 누워 있어봐. 아,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더니 진짜 새 모아놓고 잔치 벌렸을 테니까 잘 처리할 수 있지. 시체 처리만 모아놓고 말로 지기 뿐다. 모기하고 내하고 무슨 전쟁을 하노? 에프킬러 한 통 써보는데 나는 모기가 왱하고 내 방에 조그마한 방이 있거든요. 그 좀 밖에 가면 약간 큰 방이 있고 안에 방이 하나 더 있거든요. 모기가 왱이라고 날아가잖아요. 참습니다. 웬만하면 이불 뒤집어서 잡니다. 계속 왱 이렇게 하면요. 그럼 빡체가 일나잖아요. 그럼 모기약이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 반통을 씁니다. 손만 내밀어 가지고 나는 큰 방에 있고 내 자는 방 문에 손만 내밀어 가지고 그럼 엔간하면 말아야 될까 이가. 그래가지고 속이 안 편해서 우주에 있는 모기를 다 죽일 기세로 계속 그래가 한 반통을 나중에 흔들어 보니까 절반이 없어졌습니다. 내하고 모기하고 무슨 싸움을 하노?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무슨 싸움을 하노?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 됐다. 벌써 돼버렸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도 이길 것이다. 여러분
예수가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진짜 성도라면 후반기 대환란을 3년아 부르면서 이긴다. 산에 숨어가지고 3년아 지키면서 3년아 그러면서 이긴다. 왜냐하면 후반기 대환란 자체가 성도를 위로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대접재앙이 독종인데 사람한테는 안 옮잖아요. 두 번째 대접이 바다가 피되고, 세 번째 강이 피되고, 세 번째가 바다가 피되는데, 강을 맡던 물을 차지한 천사가 성도들의 피를 마시게 했기 때문에 피를 마시는 게 가다 했잖아. 그래서 위로가 되겠나 안 되겠나?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성도는 그 후반기 대환란을 이긴다.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그때는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요 모습을 보면 깨어있으라 했거든. 주님 올 때가 됐다고. 그러니까 성도는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성도는 3년아 3년아 다 됐네 그러면서 여러분 성도는 위로를 받으면서 느끼니 이긴다. 무슨 말인지 아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가진 두려움을 막연히 가집니다. 요한이 6절에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거기 취해 있는 적그리스도와 어미국을 보면서 와 너무너무 두렵다. 그거 진짜 심장이 두려움에 심장이 터질 것 같거든. 천사가 뭐라 한다. 왜 뭐라 하냐 새끼야. 왜 두려워하냐 새끼야. 3년이를 왜 두려워하냐. 3년이를 3년만 기다리고 있으면 네가 싸울 것도 없다. 어린 양이 와가 떡사발이 친다. 그럼 니는 등달아 이기는 기다. 그냥 3년을 못 기다리냐. 여러분 진짜 요한계시록은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거든요. 이 뷰포인트,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면 막연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적그리스도 666 막 며치든지 죽이고 매매를 그럼 당근도 못하고 그러면 막연한 두려움이 온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배우면 이기겠네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면 그들을 이기실 터예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짜 성도들은 이긴다. 이긴다. 지켜봐. 천사가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와 그 위에 있는 물은 천사가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는 세상이다. 그 세상의 어미국이다. 이 음녀는 어떻게 되느냐? 지켜봐.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음녀를 미워하는 명사의 반복은 앞대가리의 핵심이 있다 했죠. 서열이 음녀가 미워하는데 앞장서 적그리스도가 앞장서 음녀를 미워해서 불사르는데 적그리스도가 앞장서 열왕이 앞장서 열왕이 앞장선다. 열왕이 열불과 열왕이잖아. 짐승이 오히려 뒤에 소개되어 있다. 음녀를 뭐하여?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 여러분 미워하여 망하게 하는 건 지금 90%가 망했는데 가만히 놔놓으면 망한다 그냥. 그런데 대환란에 의해서 90%가 망한 음녀가 어미국이 소망이 있다. 소망이. 그 어미국의 소망이 뭐겠노? 90%가 죽었어. 지진에 의해서 땅이 갈라져 세 쪼가리로 갈라졌고 그 다음에 큰 우박 34kg짜리 우박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지붕하고 뭐 건물 다 부서졌어. 초토화가 됐어. 근데 이 음녀는 다 죽어가면서도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이 뭐냐? 오빠. 파샤 도레미파 파샤 오빠. 남자가 제일 약해하는 톤이 됐다 이게. 오빠가 그래서 그 오빠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와 음녀가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마 적 그리스도가 나를 복구시켜 주겠지 이래 생각했다.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오빠가 복구시켜 줄 줄 알았다. 그래서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 말 하면서 어미국 마지막 지가 활동하던 어미국을 복구시켜 줄 줄 알았다. 왜냐하면 지가 활동하던 국가니까. 근데 열왕이 이 어미국을 별로 안 좋아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도 지금 열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재림 예수와 싸우려고 하면 열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열왕을 무시하지 못하고 음녀를 미워하여 음녀를 망하게 한다. 놔두는 게 망하는 기다. 90%가 망했기 때문에. 봐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아까 음녀는 왕복을 입고 있었죠. 붉은빛 자줏빛 옷을, 그 도시가 무슨 옷을 입고 있노? 왕권을 빼앗아 버렸단 말입니다. 옷을 벗겼다는 말은. 왕권을 빼앗아 버리고 그의 살을 먹는다는 말은 진짜 살을 파먹는, 도시가 무슨 살이 있노? 그 안에 있는 보석, 그 안에 있는 돈 전부 긁어 갚으더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불로 아주 사르리라. 남아있는 초토화된 도시를 불사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불타고 있는 게 나옵니다. 이거 저 오빠가 불질렀습니다.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는 이 어미국도 3년이 채 안 가는 거야. 3년이 채 안 가서 망해봅니다. 그 조금 뒤에 보면 오빠도 몇 개월 뒤에 망하고. 왜 오빠가 불질러 뿌느냐? 이 오빠는요, 봐라, 목표가 딴 데 있어. 이 오빠는 자기가 활동한 자기 국가 회복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야. 재림 예수와 싸우는 데 지 목표가 있고, 이를 위해서 열왕이 도와야 돼. 그래서 네 죽을 네 복구시키, 야 이 새끼 그냥 뒤져라 그냥. 그 지가 불질러 푸는 거야. 그리고 재림 예수와 싸우는데, 그러나 재림 예수와 싸워봐야 재림 예수는 이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됐기 때문에 한 방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여자의 운명과 짐승의 운명이 똑같아. 3년이야 3년. 3년이 지나면 하나는 믿던 오빠에 의해서 불살라져 죽고, 하나는 예수에 의해서 말로 그냥 쳐맞아가 죽는다. 하나. 이거를 두려워한다고? 야! 이거를 두려워한다고? 이거를 두려워해서 이게 주는 영광을 기대하고 절한다고? 천사가 책망하는 거예요, 요한한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지켜봐,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인어는 여자를 복구시켜 줄 줄 알았더니 복구 안 시키고 오히려 불사질러 붙어 있지요. 그 이유다. 왜냐하면 가르가 있어서 이유다.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 이유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할 마음을, 하나님이 자기 뜻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할 마음을 누구에게 줬다고? 그들에게 주사, 봐라,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들의 뜻이 뭐야? 재림 예수와 싸우는 거예요. 이 여자 복구 안 시킨다. 재림 예수와 싸우게 한다. 재림 예수와 싸우게 해야 이것들도 죽거든. 도시는 이미 90%가 죽었기 때문에 불 안 사질러도 죽을 운명이고, 얘들은 재림 예수와 싸워야 죽을 운명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시는 도시대로, 이 열왕과 적 그리스도는 열왕과 적 그리스도대로 3년 반 안에 다 뒤질 놈들이다. 한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라. 즉 그리스도한테 싸우려 하니까, 재림 예수와 싸우려 하니까 지 혼자 못 싸우겠거든. 그래서 저 나라와 건세를 그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거야. 그러다가 그냥 같이 싸잡아가 되지는 거야. 왜냐하면 죽이는데 시간 안 걸리고 좋잖아. 그러면 이 전쟁에 안 죽은 자들, 나이가 어려서 군대 못 가고 늙어서 군대 못 간 것들은 어째 되느냐? 천연왕국 때 성도족 노릇하는 거야.
사단의 종이라도 공격적인 사단의 종이 있거든.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공격적인 사단의 종이 있습니다. 가라지 중에서도 공격성을 가진 놈들이 있습니다. 요건 한패 모아가지고 대지도록 만들고, 사단의 종이라도 공격성이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은 천년 동안 성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게 천연왕국하고 연결된다. 자꾸 들어라. 이게 한 번 들어가지고 여러분 머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들어가지고 여러분께 안 되고요. 계속 들어야 요서 안 들렸던 게 또 다음번에 들리고, 또 다음번에 안 들렸던 게 또 그서 세 번째에 들리고,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했네. 듣기 봐. 18절. 네가 본 바 뭐 왕들을 다스린 큰 성이라. 네가 본 바 여자는 큰 성 바벨론이 되지요. 열왕들을 다스린 큰 성이라. 자, 여러분,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16장에서 대접재앙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지진 때문에 세 조각으로 쪼개지고, 그 다음에 큰 우박, 30개 우박이 있어서 다 죽어가는 나라가, 다 죽어가는 나라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됐냐? 죽기 전에 했던 일을 소개하는 거야. 자기만 적그리스도를 섬긴 게 아니고 자기 가진 영광을 준다는 명분하에서 세상 사람들을 다 적그리스도한테 절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안 하는 것들은 미치든지 전부 다 모여버려 죽여버리고 그 피에 취해가지고 흥청흥청하고 있더라. 이거 보고 요한이 뭐 했다? 너무너무 두려워했다. 아이고, 이 맛에 못 이기는 건가? 저 그리스도의 때에 못 이기는 건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천사가 좀 책망합니다. 야! 사실은 약했지만 자는 애도 좀 깨우고 이러려고. 왜냐하면 뒤에 가서 서있으라 하려니까 설교가 마칠 때였다 됐다. 놀랬겠지? 야! 왜 3년이를 두려워하냐? 예수가 재림하면 3년이 이길 것이요. 예수가 재림하면 오빠 3년이도 동생 3년이도 다 되진다. 그럼 그때 너희가 이긴다. 예수가 이기듯이 너희도 이긴다. 3년이가 오면 두려워할 시즌이 아니라 소망해야 될 시즌이다. 여러분, 즉 그리스도가 오면 3년이를 보고 근시안적으로 3년이를 이렇게 붙이지 말고 3년이 뒤에 있는 영광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시안적인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을 대충 살고 지 마음대로 살고 두려워 떠는 겁니다. 멀리 보면 대충 못 삽니다. 사명하고 상관없이 못 삽니다. 멀리만 보면. 멀리 보면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멀리 보면 이깁니다. 멀리 보시고 3년이 뒤에 있는 주님 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저 그리스도 때에 어미국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저 그리스도 때에 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얘들이 3년인 줄 알고 둘 다 3년이 남매인 줄 알고 그 뒤에 오실 영광, 그 뒤에 오실 주님의 영광, 내게 베풀어 주실 상급, 영광, 이거 내다보고 3년을 이기고 지금 이 자리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성의를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에, 하나님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죽인다고 할 때에 오늘 요한도 순간적으로 두려워하고 순간적으로 심히 큰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천사가 책망하기를 왜 두려워하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3년 후에 망할 남매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그들을 이기고 너희에게 영광 줄 주님을 바라봐라. 그들을 이기고 너희에게 상급 줄 주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께 향하여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 향하여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적그리스도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죽이는 걸 보면서 또 어미국이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요한이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천사가 책망하기를 왜 두려워하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어미국도 3년에 망할 나라요, 적그리스도도 3년에 망할 놈이라 뭐가 두려우냐. 주님이 와서 그들을 이겨줄 터이니, 그때 너희에게 상급 줄 터이니 3년을 기다리고 3년을 인내해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길 것이다. 주님, 승리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뒤에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3년 일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자들의 손길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잠시 치료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수리 열려, 여러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리 열려, 정수리 열려, 성령님 오세요. 정수리 열려, 정수리 열려, 정수리 열려. 위에 천사도 불가보혈이 쏟아지게 해봐. 불가보혈이 머리 위에서 쏟아져. 각자의 머리 위에서 쏟아져. 각자의 머리 위에서 쏟아져. 한처로 흘러가. 한처 준 영들, 질병 준 영들 보혈 마셔. 짙게져, 세력이로, 호흡으로, 기침으로, 구역질로 빠지고 병 자체도 올라와. 어이! 질병 준 영들도 불가보혈 마시고 태워지고, 질병 자체도 불가보혈 마시고 태워져. 호흡 타고 올라와. 기침, 구역질, 하품으로 빠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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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져! 더 빠져! 더 빠져! 모든 질병들이 원위치, 모든 병들이 원위치. 더 빠져! 더 빠져! 다시 정수리 열려. 불가보혈이 한 번 더 부어져. 짙게져, 세력 잃어, 무장 해제돼. 다시 한번 질병 준 영들 불가보혈 마셔. 마셔! 신장이면 신장, 눈이면 눈, 귀면 귀, 정신이면 정신, 모든 병들 지금 치료되고 회복돼. 호흡으로 질병도 빠져. 빠져! 내 병은 십자가로, 내 병은 십자가로, 내 병은 십자가로, 내 병은 십자가로. 십자가의 의는 내게로, 십자가의 의는 내게로. 교환이 일어나, 교환이 일어나, 교환이 일어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3년 반 지나면 망할 놈, 3년 반 지나면 망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세상을 가지고 오실 그분을 바라보다가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